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저희들 불러주시고 우리의 본체 되시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저희를 기억하시고 이제 하늘문을 여시어서 주님의 권능을 더디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고난의 길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순수와 거룩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단받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 고난의 길, 승리의 길을 비아돌로로서의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얻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들리는 자에게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이 아침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기억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를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약물이 기억하시어서 막힌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 모두 풀리고 열리고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북녘동 동포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통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그들을 돌보시고 주님의 간섭하심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국 땅 북송 문제로 많은 영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든 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근세 잡은 자들 공중 무리들을 모두 파는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탈 페르소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탈 페르소나, 곧 가면을 벗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동물들의 본능은 선과 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혼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 자체의 의식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움직이는 그것이 혼적 존재입니다. 그들 안에서 생각대로 움직인다고 하여 제약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혼적 존재를 다스릴 수 있는 영적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영적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자 혼적 존재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은 이중적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이중적 존재에 대하여 스위스 심리학자 또 정신과 의사인 칼 구스타프 융은 곧 칼 융은 페르소나, 가면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인간의 어두운 면을 강조하였습니다. 칼 융은 사람의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루어지며 여기서 그림자와 같은 페르소나는 바로 무의식의 열등적 인격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바로 자아의 어두운 면이라고 칼 융은 주장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어두운 페르소나가 예수님의 수제자 초대 로마 교황인 베드로, 이 베드로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서 본문 마가복음 8장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기록하며 베드로의 페르소나, 그 어두운 그림자를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Get behind me, Satan. 내 뒤로 물러거라 사단아 라고 하면 You don't have in mind the things of God but the things of man. The things of man이요.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않고 The things of God,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마음에 둔다고 나라의 법비 구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페르소나의 어두운 면을 각성시킨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 놀라운 베드로의 신령 안에 지금 사단이 침범하여서
베드로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있는 베드로의 혼을, 그 심령을 사단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공격하고 또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순환에 대한 고지, 내가 이제 곧 십자가의 그 길을 가겠다는 그 말씀을 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나님께 간하였습니다. 이 말씀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징계하신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름을, 너는 이제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신 다음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베드로가 축복의 여운이 끝나기도 전에 사단이 들어가서 베드로를 지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 너무 좋은 일, 너무 슬픈 일이 오면 우리 심령의 마음이 열리는 거고 그 크레비스로 사단은 우리를 지배해서 하나님 일을 해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영을 극에서 극으로 침몰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강건하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사단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일을, 사단의 생각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무의식 안에 있는 어두운 부분입니다. 이 어두운 부분이 사단의 영역입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은 어둠의 영역입니다. 어둠의 영역을 칼융은 페르소만의 이면, 바로 페르소나 가면 안쪽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페르소나는 자신의 역할이나 지위에 대한 보여지는 얼굴, 이미지를 뜻합니다. 페르소나는 교회 안에서는 성도, 직장에서는 사회인, 부모님 앞에서는 자녀, 학교에서는 학생, 친구 앞에서는 친구라는 각각의 가면을 쓰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면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문화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선언적으로 취득해지지 않습니까? 이 취득되어지는 이 페르소나 안에 반드시 그림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면은 화려하지 않습니까? 가면의 바깥쪽은 너무나 화려한데 그 가면의 안쪽은 어두움으로 암흑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페르소나 안의 그림자는 인간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그 불의한 모든 자들, 모든 본성에 열등하고 무가치한 그 유치한 측면들, 인간 내부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인격, 그 사람의 어두운 면을 나타내는 게 페르소나 안쪽의 검은 부분입니다. 이 어두운 부분이 사단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결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하지 못하고 정결치 못하고 보혈을 덮지 못하면 그 그림자 안에 사단이 들어와서 인간을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후에 있고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페르소나의 어두운 면입니다. 인간의 무의식 가운데 있는 그 영역 가운데 있는 열등한 부분입니다. 아담 셀프리 주어지는 제약, 오리지널 신이 존재하는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다스리지 않으면 나의 생각, 의지, 감정 모든 분야는 흑암으로, 공으로, 혼돈으로 빠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사람의 모든 사상과 제도와 단체와 문화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온 곳에 퍼져서 사회와 문화와 모든 생각들이, 환경들이 사용치 못할 정도로 오염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령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다면 그 심령은 늘 외롭습니다. 불안합니다. 공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 늘 음침하고 습기찬 환경, 어두운 환경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습니까?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둔감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고 행음하고 강도하고 성폭행하고 살인하는 등을 쉽게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심장을 돌과 같이 딱딱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들의 내면은 감사가 없습니다. 오직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저주로 차여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그림자 부분이 모든 인간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신약성서 본문의 말씀 Get behind me, Satan. 사단아 물러거라. You don't have in mind the things of God, but the things of man. 사람이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생각하면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사단의 바이트가 물질이에요. 탐심이고 욕심이에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거룩한 일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 일을 생각하면, 남에게 보이게 하는 삶을 살면 페르소나의 어두운 부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부분에 지배당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일을, 사람의 일을, 남에게 보이게 한 삶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창세기 17장 1절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의 말씀을 행하여.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샤다이는 높은 산을 이야기합니다. 높은 산, 그 어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올마이트 하나님이에요. 누구나 넘볼 수 없는 그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심령을 다스리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안에 페르소나를 벗고 온전한 영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walk, 걸으라고 했어요. 온전히 be blameless, 흠없이 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 앞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서, 사람의 법도 앞에서 흠없이 걷는 것이 아니라 before me라고 내 앞에서 walk, 행하라, and be blameless, 완전하게 흠없이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페르소나의 어두운 면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태양이 비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노을이 짙으면 어둠이 찾아옵니다. 어둠이 찾아오면 사단의 영역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놓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심령 안에 페르소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미션을 온전히 수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풍랑을 만나게 되면 어두운 고래 뱃속 흑암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처럼 각자에게 주신 미션을 행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각자의 분량이 있습니다. 각자의 맡은 미션이 있습니다. 식물들은 열매 맺고 강압성 작용을 통하여 이산화탄소를 흡입하고 산소를 토해내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식물들의 일입니다. 또한 꽃을 피우고 땅을 기름지게 하는 것이 식물들의 미션입니다. 초식 동물들은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풀들을 뜯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초식 동물이 풀을 먹지 않으면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온갖 잡초로 우거지게 되는 거예요. 적당한 하나님의 절제가, 적당한 통제가, 식물에 대한 초식 동물의 통제가 자연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수를
초식동물의 많은 수를 조절하기 위하여 초식동물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육식동물들이, 먹이사슬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이치가 있으며 각자가 맡은 미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이 지금 오염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생태계도 파괴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생태계도 파손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구의 심장이라는 브라질 그 열대 우림 지역이 얼마나 파괴되고 있습니까? 오존층이 또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는 미국에 단 하루 만에 83차례의 토네이도가 미국의 6대주를 멕시코만부터 5대5까지 올라가면서 83번의 토네이도가 미국 대륙을 공격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토네이도 한 번도 무서운데 83차례는 하루에 토네이도가 공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아있을 존재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연의 법칙도 파괴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주신 법도가 훼손되고 파괴되면 식물이, 동물이, 인간이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은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또한 지금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재해가 공격해오고 있다고 신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며 생명의 법을 지켜야 되며 이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신령 가운데 있는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보배로운 피로 페르소나의 어두운 면을 덮어야 되는 겁니다. 페르소나의 어두운 면을 정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99세 때 하나님의 몸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은 변하게 된 겁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변화의 순간이며 완성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할 때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 많은 자손의 축복,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축복, 이 모든 축복이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내려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때로는 단련시키시고 때로는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가 잘했을 때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놀라운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그 축복이, 이삭에게 준 축복이, 야곱에게 준 축복이, 요셉에게 준 축복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든 일을 온전히 행함으로써 자손이 그 축복을 유업으로 받는 개런티를 받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그 개런티가 바로 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나의 권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때로는 실족하게 되는 것이고 질책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온전히 행하면 자손의 축복, 물질의 축복, 영적 축복, 그 모든 건강의 축복, 심령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안전하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어두운 페르소마가 나의 영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운 페르소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갈라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는 것이며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늘 다툼과 미움과 원망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이 오는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입니다.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은 브랜치가 바로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놀라운 권능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디나미스와 엑스시아를 우리는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어두운 면을 향하여 Get behind me, Satan이라고 내뒤로 물러거라고 사단아 Be quiet, get out of him이라고 떠나갈지어라라고 선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한 믿음이 나의 무지한 영적 초기 감성이 사단의 침입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미 안방에서 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혈을 뿌리지 못하고 주님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 종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두운 페르소나를 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그 러브콜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 어두운 페르소나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덮어야 됩니다. 더 이상 사단이 발악하지 못하도록 보혈로 눌러서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Drive out demon Satan to the bottomless in Jesus' name. 예수 이름으로 지하 무적행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마가복음 8장 33절 다음은 바로 8장 34절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적 모든 생각, 의지, 어지널 신들에 대한 부정적 페르소나의 어두운 면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 주신 나의 미션을 가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페르소나의 어두운 면을 부인하고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빛이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어두운 면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열등한 면이 인간의 그 열성인자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잠자고 있을 때는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꿈으로 그렇습니다. 꿈마저 다스릴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크게 놀랐을 때 큰 일들이 내 꿈속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늘 내 마음속에 상념으로 남아서 반복해서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나는 잊었다, 덮었다, 내려놓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그것들, 내 무의식을 주장하는 페르소나의 어두운 면이 우리의 심령을 울려서 우리를 간섭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단은 바로 먹이를 앞에 둔 악어와 같습니다. 악어는 이 페르소나의 어두운 이민 안에 있는 악어는 먹이를 놓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악어는 큰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감사의 눈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크게 입을 벌리기 때문에 눈물샘을 자극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달콤한 위로의 말을 인간적 충고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적 달콤한 말들, 인간적 충고를 버려야 합니다. 악의 눈물과 같은 그들의 충고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어두운 페르소나 안에서 나오는 심령의 연약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들이 바로 악의 눈물입니다. 내 심령 안에 있는 연약한 감성들은 악의 눈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악의 눈물을 경계하여야 합니다.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페르소나의 어둠의 무리들, 그 어둠 속에 숨어서 웅크리고 있는 어둠의 무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쉬지 않고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복은
띄엄띄엄 오고 곧불은 그칠 줄 모른다. 끊임없이 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페르소나가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나쁜 일은 몰아서 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심령에서 지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세 마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라스트 사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라스트 사울스라는 이 영화는 잃어버린 영혼인데 한국에서는 엑소시즘이라고 개봉됐죠. 죽기, 엑소시즘 이렇게. 그런데 이 영화에 보면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니라 수백 명이 신부가 죽기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수백 명이 나와서 울부짖는 거예요. 바로 페르소나의 어두운 면 안에 있는 그 숨어있는 귀신들이 토해내면서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What is your name? 이라고. 내 이름이 뭐냐 그럴 때 My name is Legion이라고. 내 이름은 군대라고. 군대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영화 자체가 성경을 토대로 성경에서 클루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는 우리 안에서 침몰해 있고 또 그 귀신들은 마치 왈패와 같이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왈패들은 뭉쳐 다니지 않습니까? 몰려 다니지 않습니까? 연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왈패들의 특징은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담대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지 않으면 이 어둠의 왈패들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두운 페르소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두운 페르소나가 이웃을 예민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페르소나가 바로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는 겁니다. 이 어두운 페르소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려서 정복하는 우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페르소나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심령 가운데 생명의 법이 사라지게 되고 그 심령 가운데 어린 양의 보좌가 사라지게 되고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생수가 오염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두운 페르소나가 인간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게 도적질하는 역사를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생명의 법을 지키는 것은 어두운 페르소나를 지우는 것입니다. 덮는 것입니다. 파는 것입니다. 겨울을 이겨낸 씨앗만이 꽃을 피운 것 같이 그 추운 겨울에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인동초와 같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의 싸움에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의 연적이 내 안에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의지해서 우리 믿음의 방패를 통하여서 어두운 페르소나의 공격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를 노락질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오는 이 어둠의 왈패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 피로 뿌리고 바르고 먹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보배로운 피의 역사가 이 사순절 기간 안에 우리 안에 심기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주일 벌써 보배로운 피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고한 인생길에서 이 눈물의 인생길에서 이 순례자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필살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보배로운 피의 건색밖에 권능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구속자, 대속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많습니다. 환경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접한 이 고난과 환경을 이겨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르강야, 그 마라의 썰물에서 썰물이 단물되는 그 고난을 극복했을 때 엘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로 썰물에서 단물로 변화시켰을 때 엘림의 축복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슬픔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차 기쁨과 평강에 이르게 하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성공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어두운 페르소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유익과 자랑을 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라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는 이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종착역을 위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지탱케 하는 이 모든 어두운 페르소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종착역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만사 모든 것이 순리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서두르는 싸움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빨리 뛰는 자는 먼저 지침을 알고 이길 수 있도록, 완벽하게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종주하는 그 자만이 승자의 논리임을 기억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 선포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로 피의 권능과 근세로 나를 이기고 내 안에 어두운 페르소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흑암의 세력을 이기던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기도, 선포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피의 권능과 근세로 하나님의 법을, 생명의 법을 우리의 심령 안에 인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을 통하여 어두운 페르소나를 모두 파하고 건강과 회복, 행복, 축복, 영혼의 회복, 물질의 회복, 생명의 회복, 마귀로부터 눌림이 자유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 자녀, 기업, 권속들 머리에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또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통하여 주를 온전히 완전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승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어두운 페르소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의식 가운데 있는 열성인자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대속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열성인자가 이제 우성인자로 이제 승리하는 우리로 변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가지고 주님은 포도나무 본체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지에 더욱더 큰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과 건세로 가지가 더욱더 왕성한 열매 맺는 가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힘들 때나 공부할 때나 어두운 가운데일 때나 눈물 흘릴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위로의 주님이 우리의 영혼은 신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았으니 형통케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